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한 주 안 뵈니까 또 뵙고 싶네요. 오늘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먼저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왜 주일날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 혹 어떤 분은 왜 저런 질문을 하나 싶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누구를 아니 또 나를 행여 비난하려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의 신앙의 방향을 묻고 싶은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지난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던 그 대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이유가 분명해야 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이유는 단지 지난 한 주간의 잘못을 그냥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라고 용서를 빌고 또 돌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이 예배의 자리는 돌아오는 한 주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살겠다는, 또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겠다는 결단하는 자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주일에 올인하라는 말은 성경 어느 구절에도 없습니다.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주일에 모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올인하기보다는 그보다 먼저 주일 예배 한번 드리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이라도 깊이 있게 듣고 마음속으로 진실된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다음 한 주간의 삶이 풍성해지고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을 주일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어떻게 드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올인하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주일날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일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일 예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주일 예배 이 자리에서 확인받고 그 삶의 실천의 자리는 한 주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을 비롯해서 이 북미에 유럽에도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유에 어떠하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낼 것인가를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회 가니까 좋더라, 저 교회 가니까 좋더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종종 주변에서 듣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건물이나 형식이 좋은 것이지 말씀의 깊이나 말씀의 본질이, 말씀의 능력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좋더라. 이것도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이 좋다라고 할 때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듣기에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은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오히려 듣기 거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된 인간의 가슴을 찌르고
깊이 있게 반성하게 하고 눈물과 회개가 있게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잘못된 삶이 발견되어지고 수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다시금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 결단되어지는 그 말씀이 진짜 좋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반성과 회개,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의 진정한 맛을 잃어버린 오늘 현대 교회. 하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두 교회 성도들은 이 예배의 진정성을 결코 잃어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이 야곱의 몸부림입니다. 야곱의 몸부림. 제가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을까요? 궁금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보면 야곱의 몸부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설픈 내용인 듯 보여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지난 모든 유랑의 삶을 버리고 아버지의 고향, 아버지가 머물러 있는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지난날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부와 명예를 다 이룬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이제 집으로 금이 환영하여 돌아가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의 곁을 떠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집을 떠날 때는 형을 속인 탓에 형의 보복이 두려워 엄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의 도움으로 급히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빈털터리로 집을 떠났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팔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욕심이 많은 자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야곱의 나이가 여러분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20, 30, 40, 50. 야곱의 나이를 그의 인생 전체를 역추적해 보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무려 76세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나이는 그 당시 136세였습니다. 이삭이 60세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하여 아기를 낳기 시작한 것이 대략 야곱이 83세 정도입니다. 요셉이 태어난 때가 야곱의 나이가 언제냐? 96세가 다 되어서야 막내 요셉을 낳습니다. 그런데 요셉보다 더 밑에 동생이 있죠. 베냐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을 머물며 아내와 자식 그리고 종들과 온갖 재물과 자신의 짐승들을 얻게 되었고 그것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32장 첫 구절에서부터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이르렀을 때에 형 에세에게 자기보다 먼저 종들을 보내어 지난 20년 동안 자신이 어디에 살았는지를 형 에세에게 고하게 합니다. 3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 주 에세에게서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이렇게 그의 종들에게 시켰습니다. 야곱의 종이 그 소식을 형 에세에게 전하고 돌아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세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7절을 보니까 야곱의 반응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심히 두려워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내게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면 생각지도 않는 놀라운 것들이 두 가지가 발견합니다. 야곱의 오만과 야곱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때를 쓰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신의 지난날의 계략과 머리가 굴러가는 소리가 그 속에서 순간적으로 역력히 드러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전 읽었던 말씀 가운데 드러난 야곱의 오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야곱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은혜는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의 야곱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로 여겼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도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나쁜 짓을 눈 감아주고 하나님은 도와주실 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 은혜가 진짜 은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보네퍼 신학자의 말을 빌리면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heap grace. 싸구려 은혜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도와달라고 도움받는 것은 싸구려 은혜라는 겁니다. 야곱이 행한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야곱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마음을 먹으면 먹은 대로 하고 싶은 욕망과 욕심, 그리고 그가 세운 목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하며 살았고, 때로 그것이 안 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며 도움을 받은 것이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이 야곱의 오만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저는 저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잘못된 착각과 오만은 없으십니까? 그런 행동을 지금도 서슴지 않고 나이 90이 넘어서 96세에 지금 야곱은 돌아옵니다. 90이 넘었어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그런 싸구려 은혜를 야곱은 지금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무서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더 무서워합니까? 형 에서입니다. 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무서워했는데 자기의 지난날 잘못, 거짓, 속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구하고, 형이 보복이 어떻든 자기의 잘못을 형 앞에 아뢰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화해의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단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자기 가족을 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치고 자기 생명을 해야 할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한순간에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보다 이 형의 눈앞에 보이는 야곱이 더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엄청난 바다에 많은 모래와 같이 해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쩔랍니까? 또 하나님 저보고 돌아가라며요. 그래서 지금 제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넋두리와 불평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변함없이 나이가 9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런 어리석은 불만과 오만과 행동이 서슴지 않고 보여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그 어떤 회개나 잘못이 있었다라고 본문에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왜 야곱이 빼앗으려고 했는지,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왜 빼앗으려고 했는지 상세하게 기록된 바는 없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야곱은 형 에서가 가진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지기만 한다면 그런 모든 부와 권력을 다
쥐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지난날에 자신이 쌓아올린 그 공든탑이 형 에서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형이 더 무섭고 두려운 대상이 되었고, 야곱이 다시 하나님께 때를 쓰면 하나님이 혹시나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녹두리로 다가갑니다. 이런 식으로 야곱은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은 잘못해도 하나님은 눈 감아주시는 분으로 착각하거나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또다시 하나님께 나이 96세가 되어도 지금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때를 쓰고 있습니다.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의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모두 빼앗은 야곱, 형의 분노로 인하여 어쨌든 도망갔지만 그 이후의 20년의 삶은 엄청난 부와 가족을 얻었지만 지금은 그 부와 가족들, 소나 종들조차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여 머무는 지 20년 만에 금이 환영하여 돌아가 아버지 앞에 나 이렇게 성공하고 돌아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 앞에 걸림돌이 생긴 겁니다. 형 에서의 분노, 보복, 더구나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종을 이끌고 다가온다는 이 야곱이 들은 소식에 야곱은 오금이 저려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형이 지난날에 동생을 향한 미움의 분노가 사그러졌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대답을 하는 거죠. 창세기 3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고향인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드렸습니다. 두려워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이곳으로 가라 해서 갔더니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이삭 아버지의 집은 돌아가고 싶었으나 형 에서가 머무는 곳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삼촌 라반의 행동도 예전 같지 않았고 점점 자신을 사위로 또는 조카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삼촌의 마음 때문이라도 돌아가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야곱은 큰 관문이 생겼습니다. 형 에서 앞에서 어떻게 하든 그 관계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한 맺힌 관계를 만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형 에서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야곱 당사자입니다.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야곱의 욕심, 야곱의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성공 때문에 지금 야곱은 진퇴양난의 길에 서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하여금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은 어디 가고 지금 형 에서 앞에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형의 종들을 400명씩이나 이끌고 지금 다가왔다는 이 소식이 환영하러 온 것인지 잡으러 온 것인지 죽이려고 온 것인지 지금 야곱은 알 길이 없습니다. 야곱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이런 장면입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 그 어떤 구절을 찾아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거기서 밤을 지새워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음을 알고 야곱은 형 에서와 그의 종 400명이 이끌어온다는 소식에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중되어 오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 지난날 제가 다 저 때문입니다. 다 내가 형을 속이고 다 내가 형의 장자권을 팔아먹고 다
다 내 때문입니다. 주여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야곱은 머리를 지략을 짜냅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형의 마음을 환심을 살까? 그래서 궁리를 짜내다 계획한 것이 13절부터 나옵니다. 야곱이 가진 재물을 택하여 형 에서에게로 바치기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을까? 형의 지난 날 내 마음에 나를 속인 내가 형을 속인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질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형은 지난 날 20년의 복수의 칼날을 더 세웠다면, 그럼 내가 재물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내 것보다 더 많이 가져온 것을 드린다면 혹시 형의 마음이 풀어지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한꺼번에 또 재물을 갖다 준 게 아니고 요걸 3번이나 나누어서, 참 간교하죠. 드리려면 왕창 드리든지 그것도 찔끔찔끔 3번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종이 가져간 예물을 형 에서가 보고 물으면 이것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지만 자기의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것이라 말하고, 또 다음 때를 이루어 뒤를 따라가다가 또 형 에서를 만나면 이것들이 또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그렇게 똑같이 말하고, 또 다음 3번째 때도 그렇게 똑같이 말하라고 시켰던 겁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한 번 주고 2번 주고 3번 주면 사람의 마음이 녹여질 것처럼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속마음입니다. 간교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살 수 있을까? 그 궁리만 다 합니다. 20절을 보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서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다고 마음을 풀어냅니다. 그게 지금 야곱의 심정이자 불안한 야곱의 마음입니다. 그에게서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불안한 마음을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또다시 밤을 지새웁니다. 한밤중에 느닷없이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갑자기 자신의 아내들과 11아들과 그의 남은 종들과 재물들을 데리고 야복 강가를 건너게 한 뒤 야곱은 혼자 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명이 있어야 두려움이 적잖아요. 근데 야곱은 왜 그토록 자신이 바랬던 재물, 성공, 가족, 부 모든 것을 갑자기 다 야복강가, 형이 건너오는 그 야복강가 건너로 다 보내고 자기 혼자만 남게 되었을까요? 24절부터 보면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에서 야곱을 어떻게 해요? 축복한지라.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를 읽어야 하는데 잘못 읽으면 이 본문 전체의 이 야곱의 의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아마 천사거나 하나님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이든 천사이든 상관없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자신이 사람으로 내려오신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2 천사를 거느리고 오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적어도 사람을 아니었을 텐데 하나님이든 천사든 간에 야곱과 씨름할 때 야곱에게 질 만큼 힘이 약했을까요? 지금 야곱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96, 96세. 밤새도록 씨름하여 환두바가 침을 당했는데 그런데도 놓지 않고 붙잡았다. 그래서 천사가 져서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이로 보나 하나님의 사자로 보나 이 게임은 백전백패의 게임이요, 인간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심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집에 3살, 4살 된 우리 아들이 있다고 치십시다. 아들이 아빠 나랑 씨름해요. 그 씨름합니다. 아빠하고 3살짜리 애하고 4살짜리하고 씨름하는데 3살짜리, 4살짜리 애가 이야! 차! 이러면 아빠를 넘겨뜨립니다. 아빠가 넘어갑니다. 아이쿠 힘도 세라. 아이쿠 졌네. 우리 아들 이렇게 힘이 세구나. 아들은 신나서 이야! 아빠를 이겼다. 신나하죠. 바보. 아빠는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합니다. 그 아들이 신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합니다. 그것을 연상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씨름하다라는 히브리어 아바크라는 이 말은 그냥 서로 붙잡고 이렇게 씨름해서 넘겨뜨리는 게 아니고요. 아바크라는 이 단어는 뭐니까 끝까지 부여잡고 놓아주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끝까지 부여잡고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아바크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야곱은 왜 그를 밤새도록 홀로 남았을 때 그를 붙잡으려고 놓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야곱이 힘이 붙이는데도 90이 넘어서 96세에 야곱은 무엇을 그를 그렇게 누군가를 향하여 부여잡도록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께 무엇을 도대체 요구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똑같이 축복 26절에 보내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때를 쓰는 야곱의 몸부림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은 어떤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것이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야곱의 인생의 전환기가 시작됩니다. 야곱은 96년 동안 자신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축복이 자기가 생각하고 마음을 먹었던 그런 축복이 아니라 야곱은 지금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96세의 나이에 지금 자신 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그러고 그토록 바랬던 부와 권력과 명예, 장자권도 축복권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돌아보니 그것은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늙은 몸뚱아리 하나조차 보존하기 위해 바둥거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신의 행한 과거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형을 쏘게도 부모가 도와주고 형이 분노하여 자신을 죽이려 때마다 도망가도 베들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도움을 주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야곱, 그때 만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의 인생의 출세와 부와 권력을 주는데 도움을 주는 하나님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에게 주어졌던 출세와 성공과 부와 권력과 명예도 자신에게 아내와 자식도 다 떠나보내고 난 지금 이 자리에는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야곱이 그토록 밤을 새워 부여잡으며 바랬던 축복은 세속적인 성공을 위하여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야곱의 진짜 하나님, 물질과 이 세상의 축복과 성공을 위해서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인생과 충세와 성공을 위해 도와주시는 하나님 말고 진짜 하나님. 야곱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부여잡은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몸부림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져주신 겁니다. 한 번 져주신 것인데 이번에 져주신 것은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도와주신 그런 도움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 말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야곱은 그것이 간절했습니다.
지난날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가 트릭을 쓰고 잘못을 저지르고 내가 좀 이간질을 하고 내가 못된 짓을 해도 그저 눈 감아주시고 그런 하나님 말고 내가 잘못되면 잘못되었다고 꾸지람해 주시고 내가 올바른 길로 갈 때 칭찬해 주시고 내가 그릇된 길로 갈 때 가면 안 된다라고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은 구했습니다. 나이 90이 넘어 100세를 바라보는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제서야 경험합니다. 모두가 다 떠나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난 그때, 이것이면 모든 것이 다 이룰 줄 알았던 그것을 다 손에서 내려놓을 때, 그때 야곱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 겁니다. 야곱은 이 순간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을 돌아보니 성공도 출세도 아무런 쓸모가 없구나. 그때는 의시되고 힘이 있을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 앞에조차도 자신의 인생을 출세를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야곱은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를 더 버려야, 내가 얼마를 더 내려놓아야,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많이 아파야, 고통스러워해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물질의 축복이 아닌 진짜 축복을 야곱은 받고 싶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보다 더 큰 것, 세상의 성공적인 축복보다 더 큰 것, 하나님과 진실한 참된 관계,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 축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축복은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치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축복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 영혼이 평안해질 수 있는 축복. 내 삶이, 매일의 인생이 파도와 같이 온갖 고난이 내한테 밀려와도 내가 잠잠해질 수 있는 영혼의 평안함의 축복.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이 부유함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여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 그 축복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성공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축복을 바랬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십시오. 이 축복을 받아야만 제가 진짜 살 것입니다. 그의 욕망의 달성과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라면 야곱은 조금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하나님이 미웠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싫어서 진짜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야곱이 그 자신의 지난날의 그 명예와 권력과 장자권과 축복과 모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을 알았을 때 야곱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나이 96살이 지나서야, 그제서야 진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야곱은 경험했던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주셨고,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었겠어요? 아닙니다. 야곱 팔꿈치를 잡은 자, 욕망으로 가득한 자입니다. 그 고백을 하라는 거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너 정체성을 알라는 겁니다. 나는 욕망이 가득한 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경험했니?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너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보통 해석을 그렇게 해놓는데 원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네가 하나님의 끝까지 부여잡아서 놓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그 밤새도록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부여잡았을 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영혼의 평안함을 야곱은 되찾을 수 있었고 마음의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놓지 않으려 했던 말년 야곱의 몸부림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받아야 할 축복은 물리적이고 성적인 축복이 우선이 아닙니다. 좀 부족해도 내 영혼이 내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평안해질 수 있는 축복을 간구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기뻐 소리치는 축복을 갈망하십시오. 내가 세상적인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 아무리 요구하여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평안하지 아니하면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교회 다니는 자들 가운데서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혼의 평안함, 내 영혼의 행복함을 느끼기 위해서 갈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좀 어떻게 해주시고 내 아내가 어떻게 해주시고 내 남편 내 직장이 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보시면 아직도 야곱과 같은 것들아, 언제가 되어야 내가 너에게 주는 진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니? 싸구려 은혜 말고 진짜 은혜 말이다. 진짜 은혜를 언제 경험할 수 있겠니? 다 탁탁 틀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림을 당하고 그제서야 손들고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나이 96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던 겁니다. 나이 90이 넘어 그제서야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달은 야곱을 보면서 이 자리에 감히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보니까 96세가 되려면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모르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철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통곡했습니다. 나는 목사에서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나는 교인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나는 많이 배워서 모든 것을 남들에게 줄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이 말씀 한 구절에 저는 한 주간의 삶이 다 무너졌습니다.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경험하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발설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이 야곱보다 나이 많으신 우리 두 교회 성도님은 아직 없으신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우리 두 교회가 연합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지만은 장로님들 보면 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 최 장로님 보시면 저렇게 멀리서 오시는 줄 제가 늦게 알았어요. 최 장로님을 보면서, 겸손하신 최 장로님을 보면서 저 정도 연세가 되어야 장로님 죄송합니다, 아주 조금, 진짜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장로님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아직 멀었어요.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부터 열심히 간구하십시오. 부탁합니다.
나이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내가 젊을 때 일을 좀 할 걸 그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에 아직 물리적으로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더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더 욕심을 더 많이 내다가 얼마나 더 많이 우리 곁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손에서 떠나간 뒤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을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간구하고 싶다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이 야곱의 말씀, 야곱의 본문을 통하여 느낄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진짜 만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나이가 20, 30, 40, 50, 60, 70이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껍데기 연애, 껍데기 신앙만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리저리 목말라하며 또 이리저리 헤매다가 이곳저곳을 또 기웃거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구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하고 힘겨워하며 얼마나 많은 실수를 또 저지르며 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곁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젊었을 때 야곱의 욕망과 야망이 뒤섞인 신앙이 아닌 늙음막하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야곱처럼 진짜 하나님의 성도이기를 원하고 진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소망하신다면 먼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향을 갖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축복과 세속적인 성공보다 본질적인 관계, 하나님의 참된 긍휼하심,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을 돌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몸부림치십시오. 야곱의 몸부림처럼 지금부터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다 같이 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하며 이렇게 딱 한 가지만 놓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껍데기 은혜가 아니고 값싼 은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진실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야곱과 같이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간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을 다 다루시기를 간절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해 잡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해 잡습니다. 힘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말씀의 힘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오만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피로 몸된 교회를 사신 시냇가에 심은 초대교회와 예담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구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이 외칠 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거룩한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은혜로 그 어떤 힘듦과 고통과 세속적인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지며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며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진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